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회원 지휘자님의 특성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세월이 지나면서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살펴보면서 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상고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바벨론 제국을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창성케 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아들인 아멜 마르둑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아멜 마르둑은 처남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때로부터 바벨론 제국은 혼잡한 왕위 정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보니드스가 왕위에 올라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고 메디아와 루디아를 정복하여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나보니드스는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대마로 떠났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벨사살 왕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이끈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야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바사 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바사를 히브리어로는 파라스, 헬라어로는 페르시스, 우리말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1935년 이란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얼마 동안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통치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보았는데 3년에 이르러 또 다른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두 환상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보았던 환상을 확정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했으니라. 엘람도 수산성은 바벨론의 적국 바사 나라의 공성이 있는 곳입니다. 수산성은 당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번영과 영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을레강은 수산성 옆을 흐르는 강으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벨론의 관료였던 다니엘이 엘람 왕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다는 것은 왕의 사신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면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산성은 바벨론 도성으로부터 약 35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엘람의 수산성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표현은 그가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장차 계시가 현실화될 실제 장소인 수산성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는 것이더라.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두 뿔을 가진 한 순양입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합하여 메대 바사라는 하나의 연합 제국이 된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처음에는 모두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연합할 때부터 바사가 더 강대해져서 후에 메대를 완전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긴 뿔은 바사, 짧은 뿔은 메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했는데 여기서 긴 뿔로 상징된 바사와 작은 뿔로 상징된 메대가 연합된 초기의 주도권은 비록 고레스의 양보에 의한 것이긴 하나 메대 왕 다리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정복 전쟁이 연속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바사인 고레스가 제국의 실권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라는 표현은 이 같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 순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발았다고 하였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제국의 동쪽인 엘람 부근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수리아, 소아시아를,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북쪽으로는 알메니아와 카스피아 인근 지역 국가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것을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가 정복 전쟁을 펴나갈 때 대적할 만한 왕이나 나라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메대 바사를 순양이라는 짐승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의 대적하는 나라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은 실제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파죽지수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 영토의 크기나 인구, 국력 등의 면에서 당대의 세계 최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전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순점소는 헬라 제국을 지칭합니다. 헬라는 지중해의 북쪽에 위치했으므로 메대 바사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서편에서부터 온 순점소가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땅에 닿지 아니했다는 것은 직문 중 일정한 곳에 머무는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하며 궁극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의 세계 정복 속도가 놀라울 만큼 신속할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도록 신속한 정복으로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날아다니듯 하였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6년 마게도니아의 왕으로 등극하여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약 20세가량의 청년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과 애국을 정벌한 후
바사 지역을 멸망시키는 실로 전대미문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바사를 정복한 역사를 보면 불과 3만 명의 군인과 5천 마리의 말로 구성된 군대로 바사를 공격하였습니다. 다리오 왕과의 싸움은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첫째 번은 주전 334년 5월 소아시아의 그라니쿠스에서 있었습니다. 둘째 번은 주전 333년 11월 지중해 북단 이수스에서 있었습니다. 셋째 번은 주전 331년 10월 니네웨 근처 가우가멜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뿔은 특출한 권세나 혹은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를 뜻하며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어떤 헬라 왕들보다 현저하게 특출한 왕이었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쓰던 양이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와 바사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침략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다는 표현은 전쟁에 있어서의 알렉산더의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돌발적 행동을 나타내며 동시에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었던 난폭함 등의 정신적 결함을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패하여 정복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뿔이 꺾여 엎드려있다는 것은 메데와 바사가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사 과도 제국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 코도마누스가 이수스 전투와 아르벨라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연이어 패전함으로써 바사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순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바사 제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당대의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도 유럽과 소아시아, 중건동,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뿔이 꺾였습니다. 이는 헬라 제국의 국력이 절정에 달할 점,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가 바빌론에서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습니다. 첫 이생에서 본 머리 넷과 등에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에 관한 환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네 장군의 영토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를 차지하였습니다. 셀루커스, 니카노르는 수리아, 바빌론, 인도를 차지하였습니다. 리시마코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북서부를 차지하였습니다. 톨레미우스는 애국을 차지하였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중 한 뿔은 헬라 제국에서 갈라진 네 왕국 중 하나로서 수리아 지역을 통치한 셀루커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셀루커스 왕조에서 나온 작은 뿔은 셀루커스 왕조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런 성품이 매우 천박하였으나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나 유대와 애굽 그리고 옛 바빌론의 땅들을 정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포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로마의 볼모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탈출한 후에 형님들이 살아있었지만 막내인 그가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동편은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정복했던 지역인 남쪽의 애굽과 동쪽의 바사와 아르메니아를 가리킵니다.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지칭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크이되니라는 예언은 작은 뿔이 상징하는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의 톨레미 왕조의 세력을 팔레스틴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한 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헬라화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 종교적인 핍박을 가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중에 맺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별은 정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유대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한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극도로 교만하여져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아니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군대의 주제는 문자적으로는 수많은 별들의 주제자라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였습니다. 주전 167년에 에피파네스가 자신이 점령한 모든 지역을 헬라화한다는 목표 아래 예루살렘 성전 번제 잔 위에 제우스를 섬기는 재단을 세우고 구약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돼지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모독함으로써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실제로 성전 건물을 헐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전을 드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범죄함을 위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종교적 핍박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을 드려 제사와 성전을 드렸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것은 율법책을 찢어 불태운 것을 의미합니다.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이 같은 행위가 형통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고 진리를 업신여긴 에피파네스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행하는 일이 형통한 것은 최종적인 심판의 근거를 삼는 것이 됩니다. 한편은 치우쳐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며. 거룩한 자는 하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에피파네스의 악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핍박의 기한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다니엘이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거룩한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하게 하는 죄악이란, 여기서도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명령으로 인하여 실행됐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가증한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백성이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강제로 그러한 죄악을 범하거나 혹은 그것을 거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기간까지입니다. 2300주야까지입니다. 시리아의 8대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애굽을 추격하면서 유대인을 살해하고 성전을 황폐하게 한 날이 주전 170년 8월 5일입니다. 제상 마타디아스의 5 아들이 주동이 되어 혁명군을 조직하여 게릴라전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그리어 성전을 새롭게 봉헌한 날이 주전 164년 12월 25일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1년이 360일이므로 그 날수를 계산하면 정확히 2300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징벌을 받아 고난을 겪는 날수도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무관심할 리가 만무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우연과 사람의 뜻으로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되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응하여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6장을 부르십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주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주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려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